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수님, 코헬렛이 쓰여진 오늘 들은 일독서입니다. 전도서라고도 합니다. 코헬렛이 쓰여진 시대는 기원전 예수님 탄생 전 250년 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이 알렉산더가 333년에 완전히 페르시아 또 가나안, 레반트 지역을 전부 정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듣는 코헬렛은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하는 말이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12장까지 줄곧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제정신으로 쓴 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허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의 허무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잘못된 허무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결론 부분의 12장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보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추어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따라서 허무로다 허무가 세상 만사 다 허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잘못된 허무 이런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반증법적인 표현이죠.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 당시 그리스에서는 견유학파가 성행하던 시절입니다. 시노페의 디오게네스 기원전 412년에서 323년에 이 디오게네스가 가장 유명하죠. 개와 같은 생활에서 견유학파, 개자를 쓰는 거죠. 견유학파라고 불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가진 것이라고는 남루한 옷과 지팡이, 목에 거는 수도사의 주머니밖에 없었고 집이 없고 나무통을 집으로 삼아 살아가는 거지 철학자였습니다. 스스로 개와 같은 디오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신의 특징이며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신에 가까운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코엘렛에서 허무로다 허무 세상 만사 허무로다 한 것처럼 견유학파에서도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추구하는 게 작을 때 가지고 있는 것 작을 때가 하느님 생활에 신하고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디오게네스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디오게네스의 영향을 코엘렛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습관은 물론 이론적인 학문이나 예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옛사람은 견유학파는 덕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모든 걸 다 무소유로 사는 거 덕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오게네스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알렉산드로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양지 바른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알렉산드가 딱 나타나고 짐은 알렉산드로 대왕이다. 저는 디오게네스 개입니다. 짐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왕께서는 선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드로가 그렇다 나는 선하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선한 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에 알렉산드로가 네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나는 소원은 하나도 없고 지금 대왕님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달라고, 나 햇빛 좀 쬐게 라고 대답을 하죠. 유명한 이야기죠. 무례한 디오게네스를 당장 처형해야 한다고 부하들이 나서자 알렉산드로는 그들을 저지하며 짐이 만약 알렉산드로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 어떤 욕심도 없이 그냥 태양 째는다. 나 태양 째게만 놔두라 이거야. 왕이고 뭐고 내 앞에서 비켜라 이거죠. 태양 가리지 말고. 2020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인종과 사람의 본질과 자격이 동등한, 이제 평등하죠. 우리 평등주의죠. 이 시대는 것이 당연시 됐지만 사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종이 다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고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갈라지던 시대를 정점으로 인간은 평등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등이 정착된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은 장군 집이나 상사 직원 집에 집 고치는 일을 상사가 시키기만 해도 업무 위의 일을 시킨다고 상사나 장군 국회의원들도 목이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또 사무실 아가씨한테 커피 타갖고 오라고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지시하는 것도 그것도 성추행, 성희롱이라고 그러는 시대입니다. 커피 타 먹고 싶으면 자기 가서 타 먹어야 됩니다. 저도 사무실에 가갖고 커피 반 이상은 제가 타서 마십니다. 나머지는 눈치 빠른 직원인지 본인 있으면 본인이 꼭 타다 준다 그럴 때만 제가 타서 먹지, 누구야 커피 타와라 이런 소리 저도 못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던 거죠.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무려 2500년 전에 모든 사람의 본질과 자격이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동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사상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충격적이었는지는 당대의 두 대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시아인, 동양인들은 철학할 머리가 없으므로 모조리 잡아서 노예로 삼아야 한다고 알렉산드로에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참 무식한 아리스토텔레스 훨씬 이전에 공자님, 물론 공자님도 왕정제도를 인정하기는 했죠. 어쨌든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가장 자유를 누리고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들은 코엘렛 1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읽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양 아래에서 애쓴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요즘 사실 지구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어제 파란 하늘을 보고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는 자연을 보면서 사람은 죽어가고 또 태어나는 이 짧은 인생에 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지려 하고 권력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디오게네스나 코엘렛이나 거의 똑같은 생각을 예수님 탄생 250년 전에 하고 지금도 집시라든지 히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1960년 70년대 때 무소유로 살자, 자유롭게 살자 그런 성향들이 쭉 있었죠.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곳으로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며 가지만 제자리로 돌아온다. 자연 순리가 이렇듯 인간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을 흘러드는 그곳에서 계속 흘러든다. 노자 도덕경에서는 물은 다툼이 없이 흐르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앞에 바위가 있으면 휘돌아 나간다는 거죠. 다툼이 없다는 거죠. 물의 성질이 흘러 모여서 결국 바다로 들어간다는 겸손과 자연의 순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성경 특강에서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는 이미 종교와 사상 그리고 철학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오늘들은 코엘렛 같은 허무주의 사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코엘렛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구약 성경 특강 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코엘렛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온갖 말로 애써서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는 말로 설득되지 않고 때로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뭐 정치 때문에 뭐 태극기가 막 온갖 말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다 표현하지 못해 본인들의 마음을. 또 반대로 진보도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되지 않죠.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눈은 아무리 봐도 다 만족하지 못, 귀는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하죠.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 말은 공자님도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태양 아래 뭐 새로운 게 있나?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뭐 있느냐,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거죠. 공자는 스스로 이론을 자기가 세우지 않고 그걸 수리부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새로운 작품, 이론을 하지 않고 옛 성현들의 말씀과 삶으로 제자들을 늘 가르치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노고로 먹고 마시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지금 코엘렛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내리시고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일을 주어서 결국 당신 마음에 드는 이에게 넘기도록 하신다.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냥 포기하고 빨리 포기하고 정말 안빈낙도 가난하지만은 즐거움을 도를 통해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는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10명 중에 7명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내적으로 이렇게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런 코엘렛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에 코엘렛을 읽으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중요한 건 줄을 쳐놨습니다. 또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7장 20절. 죄를 짓지 않고 선행만 행하는 의로운 인간이란 이 세상에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이야기에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되리라. 너도 다른 이들을 여러 번 저주했음을 저 자신이 알고 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남을 용서하라 하고, 루카복음에서도 9장에 뺨 때리면 뺨도 돌라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 코엘렛에 벌써 들어있죠. 구약성서를 다 읽고 이해하고 구약성서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마음 안에 있으면 사복음을 훨씬 강렬한 말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코엘렛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성경 특강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앞으로는 정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시간 또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